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교회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식탁과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러 만드시는데 오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사람이 성품이 좋은가요? 경상도 사람이 좋은가요? 서울 사람이 좋은가요? 서울 사람이 좋죠. 네. 어떻게 아세요? 네. 다음 예화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경상도 부부와 서울 부부가 어느 날 데이트를 합니다. 서울 아내, 자기 저 별이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서울 남자, 그래야 자기가 더 예쁘지. 경상도 아내, 보소, 저 별이 더 예쁜겨, 내가 더 예쁜겨. 경상도 남자, 와, 저 별이 너한테 뭐라 하더나. 서울 아내, 자기 나 800이도 돼? 서울 남자, 그럼. 경상도 아내, 보소, 내 800이 해도 됩니까? 경상도 남자, 나도 뒤잖아. 서울 아내, 자기 나 잡아봐라. 그러니까 서울 남자, 알았어. 경상도 아내, 보소, 내 잡아보소. 보소, 내 잡아보소. 경상도 남자, 니 잡으면 탁치기 빈다. 경상도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내, 자기야 저 달 닦지? 서울 남자, 아니야 자기 얼굴이 더 달라. 경상도 아내, 보소, 저 발 닦지에. 경상도 남자, 니 대기밥 치워봐, 달 좀 보자. 절벽에 있는 핀꽃을 보고 서울 아내, 자기 저 꽃 따줄 수 있어? 서울 남자, 아니야 저 꽃보다 자기가 더 예뻐. 경상도 아내, 보소, 저 꽃 좀에 딸라준겨. 아니 따줄란겨. 경상도 남자, 지게 니끼라. 지게 니끼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경상도가 다 이해가 되죠. 네. 마지막입니다. 출근하는 남자를 잡으며 서울 아내, 자기 뭐 잊은 거 없어? 경상도 남자, 아, 뽀뽀를 잊었네. 쫙. 경상도 아내, 보소, 뭐 잊은 거 없는겨. 경상도 남자, 있다. 용돈 좀 더. 용돈 좀 주라고요. 용돈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상황 파악을 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고민했어요. 그때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서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식으로 결혼하여 본가기도 전에 임신한 약혼녀를 천사의 분부대로 그냥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 데려오지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조급한 놈아니라고, 아내를 지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자로서 구실을 하겠어? 라는 핀잔을 듣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가난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녀를 데려온다 한다면 율법에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과연 그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명예의 가장 중요한 걸 여겼는데 율법에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명예가 침취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시행하게 되면
자신에게 당장 어떤 이득이나 뭐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눈에 당장 이득이 전혀 없는데 그걸 행할 수 있을까요? 데려왔다 칩시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 아이를 메시아로서 기르려면 평생 보호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아내를 데려온다고 한다면 그 아내와 아이에 대해서 평생 의무만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나아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 좀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선뜻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만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예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피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약 1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동네 사람이 돌가고 치고 나오는 것까지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추정해 보건대 이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다면 사실 티 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순수한 이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치르기 위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찾아온 자신의 예비 신랑감을 향하여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점. 요셉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는 사실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린 요셉, 목수의 일을 하면서 결혼 밑전 살림 장만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이 결혼 준비할 혼례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 이제 혼례를 치르면 저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의 아내가 되는데 그 아내가 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죠. 그때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한 뒤에 당신의 아이를 가져야 하겠지만 당신의 아이를 갖기 전에 내 태중에 다른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부정한 여인은 아닙니다. 6개월 전 천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사례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너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여인도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다만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저에게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태중에 지금 있습니다. 요셉씨,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외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요셉이 덜컥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고 받아들일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일은 이전에도 쓰고 이후도 없는 유일한 일이 이 사건. 그런데 정상적인 여러분이 남자 약혼 남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요셉은 집에 돌아와서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까? 핑계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나는 평생 남의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이랑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된가 그런 찾아봤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행할 때는 두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그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그 여자가 모욕을 당하게 해서 어쩌면 화난 백성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결혼을 했는데도 야곱도 결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여자가 부정하게 보이면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농락당하는 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중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다른 어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실 그 여자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입각해서 처리하고자 파혼하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꿈속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헤로디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이 성령이 지금 응하고 있으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고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그녀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너의 아내 될 자를 데려가서 결혼식을 치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 후 4개월이 뒤면 약혼녀가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내력이 없는 남자가 과연 남편에게 후식을 하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비록 가난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건 하나만 말려면 그동안에 에이 호박집 가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아주 처치되는 거예요. 비록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의 명예는 완전 실추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실을 동네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메시아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천사의 고지를 들어서 순종하면 뭐가 이득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득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아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당장 어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숱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책임지냐고. 이게 자기에게는요, 어차피 책임만 계속 떠맡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말은. 그거 하면 뭐 복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너희가 어려움이 계속 있다라는 것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혼녀를 데려오자니 자신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 틀림없겠고, 파혼을 하자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 같아. 고민의 바른 기도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설령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합니다. 아이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수치와 모멸감이 자기의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닌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요셉이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셉 참으로 고맙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내가 만세 전부터 세운 계획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간의 도움 없이, 왜? 사람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 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메시아를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많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거절했는데 너만큼은 너에게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명예불명예스러운 일을 평생 안고 산다고 결정하다니 참 고맙구나. 나는 너로 말미암아 매우 흐뭇하고 행복하다. 나는 너의 결정에 너무 놀랬고 나는 너의 결정에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할 때 그것이 수행하면 무슨 복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만이 그에게 안겨지고 그 일을 맡게 되면 의무만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선뜻 그 일을 하려면 안 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내 일생의 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첫 단계에서는 잘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살았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생애를 이 본문을 안고 지난 주간에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대로 행했지만 그 뒤의 삶에 있어서도 요셉은 복을 받았다라는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의 삶이 평탄했다. 이제는 이 목숨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진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진 것을 보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야, 너 손을 내밀라. 바다를 내밀라. 손을 이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밀니까 나는 땅을 행하려 하지. 아니나 다를까 쫙 갈라져서 많은 땅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에게 항아리 갖고 그 횃불 감춰갔다가 그걸 깨뜨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이 이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해가지고 저기 도망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즉시 어떤 그 복이 그렇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생각하니까요, 마리아 데려오면은 책임만 많아지고 의무만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지 정말 엄청난 부담감이 계속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그가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4개월 뒤에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따뜻한 방 한 편 얻어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정결 예식이 끝나는 40일이 지난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헤롯 대왕이 또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 듣고 죽이려고 사람들을 군사들을 풀었어요. 그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피하라고 했어요.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다른 나라 이집트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피난살이를 그렇게 해서 장례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메시아가 과연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구경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장수하지도 못한 거예요. 잘 살지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험준한 산맥을 오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좋은 갔다가 나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저의 마음에 찬송 하나를 이렇게 떠오르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셉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요셉도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잖아요. 그 찬송 방송실 나가나요? 나가나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왕, 종손의 왕, 멍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랐기 셈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증이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고 이것을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거래를 혹시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순종이란 아무런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원하신다 그랬을 때 기꺼이 그것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맛보기까지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저는 다른 모든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다 순종하는 즉시 뭔가 복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요셉은 즉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생각하게 주님, 제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견뎌함을 주세요. 내가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이죠? 근데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니, 뭔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것이 없어요. 일찍 죽었지요. 예수님 키우기 위해서 고생만 했지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난살이 했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못했죠. 뭐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보고 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얼마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는 비록 자신의 명예는 식주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식주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은 경건한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얻으려고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 민족을 선택한 가장 큰 목적은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 그동안의 구약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내서는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 버리면서 이방신 성경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한 사람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버리고 다 도망가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을 항상 눈앞에 보는 거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복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나타나서 복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행위가 고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순종 헛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태중에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법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헛것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겠지만 오늘 이방인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요셉이 열어놓은 거예요.
요셉이었어요. 비록 그의 삶에는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요셉은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요셉의 그 한 사람 순종은 후대에 갔을 때 그 사람의 행위는 고귀하고 숭고할 것이다. 저는 교회 사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너무 많이 평가절하고 요셉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오직 마리아에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령하게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 그 한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삶은 촛불 같은 삶입니다. 아주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미랄 같은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 이 사람들 그 불에 몸놓이듯이 주님의 사랑이지 한 번 경험하는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오지.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 하나가 이렇게 타오르는 순간 오늘도 이 불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 그 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후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 교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미지의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졌고 동방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나라, 버려진 이 나라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중국인과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의 촛불처럼 희생한 이 생은 후대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길이 빛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지 아니하고 기껏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내 자식이 이 다음 세대, 이 동탄영수와 함께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이때 우리 당대에 복을 주신다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애는 부담만 되었던 생애였지만 요셉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결국에 그의 삶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할 때 당장 우리의 노래는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하나를 오늘 이루고 있는 우리는 최종 주자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까지 주여 요새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올해 만약 그 일을 감당치 못했다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0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